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0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어느 어머니께서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발발하여 큰아들은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죠. 유명 장수 밑에 들어가 용맹스럽게 싸우다가 그만 전사를 했습니다. 그 유명 장수 밑에 들어간 사람은 한결같이 목숨을 걸고 싸우기로 유명했습니다. 그 어머니의 마지막 남은 아들도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 아들도 그 유명 장수 밑에서 군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아들을 면회하러 갔다가 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어집니다. 아들의 발가락에 염증으로 부어있는 발을 그 장수가 친히 입으로 고름을 뱉어내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어머니는 이 아들도 목숨 걸고 싸우겠구나 하며 마음을 단단히 먹었다고 합니다. 병사들이 그 장수 밑에 가기만 하면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은 그 장수의 부하 사랑이 그토록 그렇게 살게 한 것입니다. 이런 장수를 우리는 덕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런가 하면 명장이 있죠. 실력이 뛰어난 장수를 일컬어 명장이라고 부릅니다. 용맹스럽게 잘 싸우는 장수가 명장이지만 진짜 명장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장수입니다. 오늘 말씀의 예후 장군이 그런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누구나 한 번쯤 들었을 것입니다. 패는 칼보다 강하다는 말을 말이죠. 이는 영국의 소설가이자 정치가인 리튼의 명언으로 널리 쓰이는 말이 되었습니다. 예후 장군은 용맹스러운 장수이기도 하지만 대단한 지략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칼을 사용하여 무력으로 제압한 것이 아니라 펜의 힘으로 악의 세력을 완전 멸하게 되었죠. 예후는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즉시 요람왕을 죽이고 또한 이세벨을 제거하고 이제 아합왕의 아들 70명이 있는 사마리아 성을 정복하기 전에 그는 펜을 들어 사마리아 성 지도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사마리아 성은 견고한 요새여 싸우기에 충분한 병사가 있으니 70명의 왕야 중에 왕을 세워 나와 한판부터 승패를 가리자고 했습니다. 이 편지를 받은 사마리아 지도자들은 머리를 맞대고 이를 어찌할 건가 논의를 하게 되죠. 그들의 결론 내기를 싸움으로는 용맹스러운 예후 장군을 이길 수 없다고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예후 장군의 종으로 왕을 세워 당신을 대항하지 않고 당신의 말을 따르겠다고 사실상 항복을 선언한 것입니다. 이에 예후 장군은 다시 편지를 띄우게 되죠. 항복한다면 이제 너희 지도자들이 아합의 아들 왕자 70명을 죽여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따라 사마리아 성 지도자들이 왕자 70명을 죽임으로 성경 말씀대로 아합 집안은 완전 뿌리채 뽑히게 되었습니다. 지난날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후 장군의 편지로 이 일을 이루게 되었죠. 예후는 70명의 왕자들의 머리를 성문 어귀에 두게 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 잔인하고 혐오스럽습니다. 그렇게 죽은 70명의 왕자를 장례를 치르지 않고 만인이 보라고 성문 어귀에 머리를 진열했으니 말이죠.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무엇입니까? 죄는 뿌리째 뽑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정사정 봐주는 것 없이 철저히 말이죠. 과연 우리는 죄에 대하여 이렇듯 단호함이 있습니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죄의 뿌리를 뽑는 게 아니라 죄의 가지치기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의 그루터기를 남겨두는 일이 많습니다. 가지치기만 하니 오히려 죄가 더욱더 무성해지는 황당함을 경험하기도 하죠. 어느 안수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누구에게도 말 못할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담배를 끊지 못한 것이죠. 마음을 단단히 먹고 벽에다가 금연 글귀를 붙여두지만 유혹을 이기지 못해 금연 글자를 떼어내고 한 대 피우고 또다시 붙여놓고 시도하지만 번번이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성령님의 역사로 완전 해결되었다고 하죠. 죄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와 지배를 받고자 애쓸 때 말씀의 영이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죄의 뿌리를 뿌리째 뽑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어 죄로부터 자유케 됨을 믿습니다. 할렐루야.